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살고자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바른 길로 평안한 가운데 걸어가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읽는 가운데,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가 눈 녹듯이 사라지며 캄캄하던 앞길이 환히 보이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17일 화요일 아침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또 하루를 승리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시는 복된 날 되시길 바라고, 이번 한 주 지나면 돌아오는 주일에는 야외에서 예배를 좀 드립니다. 교회당이 아닌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제도 하면서 또 믿지 않는 분도 초청해서 시간을 좀 가지려고 우리가 계획을 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 비가 오건 안 오건, 날씨가 아주 덥건 그렇지 않건 좋건 어떤 상황이라도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좀 준비해 놓았습니다. 실내도 좀 알아보고 또 공원도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는데, 여러분들 날씨와 상관없이 행사 진행되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소그룹별로 또 이렇게 잘 의논하셔서 음식 준비하시고 또 할 수 있으면 이웃들 초청하셔서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오신다는 분, 안 믿는 분들 중에 이렇게 오신다는 분들 몇 분 제가 얘기 듣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날 와서 교제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참 이렇게 아름답게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구나, 나도 참 저런 공동체에 소속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 같이 해주시고 또 이웃을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말씀 읽고 또 말씀 잠시 나누고 기도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제 17장.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구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구 관리 디오누시우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잘 읽으셨죠? 예. 사도 바울 일행이 2차 선교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16장부터 이렇게 해서 빌립보 지역을 거쳐서 여러 지역을 가고 있는 가운데 17장에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순서로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거죠. 선교 여행이라는 게 뭐 오늘 날처럼 뭐 단기 선교를 가고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정말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자리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분위기로 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과 어려움, 매를 맞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데살로니가 지역, 그 다음에 베레아 지역, 그리고 아덴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제가 17장 읽으면서 데살로니가 사람의 성향, 특성은 좀 이렇게 공격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베레아 사람들은 표현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좀 너그럽다. 너그럽다 이 말이 이전 성경에는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베레아 사람들이었고, 아덴 사람들은 굉장히 지적이고 철학적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토론하기를 좋아했고 각각 지역마다 사람의 특성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이렇게 너그럽고 좀 여유로웠던 사람들 같아요. 그러다 보니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귀 기울인 말씀을 듣다 보니 그 말씀에 빠져서 진리임을 깨닫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성경을 상고하다 보니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다
좋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다른 곳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이거 보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사람의 좀 성향이기보다는 베레아 사람의 성향이면 좋겠다. 좀 너그럽고 또 신사적이고,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 내 고집으로 똘똘 뭉치거나 공격적이거나 아니면 철학이나 어떤 지적인 것에 이렇게 너무 매몰되어져서 이 성경은 허무맹랑한 얘기야 이러면서 거부하기보다는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진리 앞에 섰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많아지겠구나, 그러면서 좀 베레아 사람 같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은요, 자기들도 듣기 싫어하고 공격적으로 막 이렇게 해서 쫓아내고 베레아에서까지 찾아와서 바울을 공격하잖아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덴 사람들은 굉장히 논쟁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제가 제목을 종교심에서 믿음으로라는 제목을 좀 정했잖아요. 이 아덴 사람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난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과 논쟁하는 그 아덴 사람들이 뭐 철학적이고 아주 지식에 뛰어나고 그 아덴이 문명으로 이렇게 발달한 곳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중심을 가만히 보니까 종교심이 가득한 거예요. 이 종교심이란 단어가 좀 독특한 단어예요. 잘 쓰이지 않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데이시 다이몬이라는 이 종교심이 강하다, 종교심이 많다라는 단어는 귀신을 두려워한다 이런 단어입니다. 두려워하다는 단어와 귀신이라는 단어가 합성이 돼 있어요. 이 데이시 다이몬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철학적이고 똑똑하고 뭐 잘아는 것 같고 문명을 세워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 중심 안에는 귀신을 두려워하는, 귀신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뭔가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을 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알지 못하는 신, 알지도 못하지만 어떤 신상을 만들고 단을 만들어서 그들이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이 아덴 사람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입니다. 우리의 보호자요, 창조자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가 주시는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나니까 인간이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마지막이 죽음을 향해 간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오고 오는 세대가 어떻게 된 것을 보면 인간은 결국 태어나서 죽게 되는 존재구나라는 걸 알고 나니 그 불안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위안 삼아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그 끊임없는 굴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게 인간의 실상이죠. 아덴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모습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새로운 것은 무엇이든지 관심을 가지며 흥미롭게 토론하였지만 그들 중심 안에는 그런 종교심으로 가득 차서 귀신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두려움에 빠져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아덴 사람들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알려주고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자들 가운데 바울이 지금 가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위하고 있는 그것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러며 그 알지 못하는 자리에 올려놓은 그 헛된 신을 내려놓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게 오늘 바울의 사역이고 17장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괜찮은 척 살아가고 자신은 아주 잘난 것처럼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 중심 깊은 곳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아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종교심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어떻게 될까, 내 인생 어떻게 될까 봐 뭐 점치러 다니고 또 부적 같은 거 만들어서
품고 다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사람들의 삶의 모습 같지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알지 못하는 두려움, 근심, 불안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의 계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뒤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나의 평안 또 위로 또 안정감을 얻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을 모르고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서 막 울고 있는 아이에게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찾아주는 것처럼 정말 우리 인생의 창조주가 누구이신지, 주인이 누구이신지 몰라서 혼자 그렇게 헤매고 두려움에 빠져서 온갖 세상의 귀신들에게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을 알아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 종교심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주어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을 거예요. 평안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알려주고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하루 출발할게요.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신을 찾는 종교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하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